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전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을 법한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욕망인 식욕,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욕구, 이거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가져다 둡니다. 사단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욕망의 자극에 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최초의 범죄가 바로 하와가 욕망을 자극시키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 빠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 속을 구분하지만은 사실 타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욕망을 자극해서 노예로 삼아서 이 파멸에 이르게 하는 흉계는 세상이냐 교회냐 이걸 구분짓지 않고 무차별 공격해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동산에 침입해서 하와를 유혹했음을 상기해 본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첫 시험 과목이 욕망에 대한 자극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 밖보다 어쩌면 교회 안이 더 욕망에 대한 자극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흉계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련에 갔더니 노회장님이 그래요. 분회장님하고 둘이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노회장이 되고 분회장이 됐는데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근데 그 말을 사탄이 들었는지 그 다음 날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틀 동안 노회장님이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든 노예든 평안한 목회, 평안한 노예는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면서 있으라. 여러분,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사탄이 항상 틈을 타요. 우리는 교회 아니라는 말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에 스스로 안도하고 긴장감과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몇십 년 전에 결단해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와는 그런 일은 상관이 없겠지. 아닙니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사탄의 그런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삶의 그림자와 같을 수밖에 없고, 사탄이 맘먹고 달겨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욕망을 부추긴다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부추기고 꼬드기면은 가장 손쉽게 넘어질지 너무나 잘 알아요.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 소처럼 이 콧뚜레가 뚫어져 가지고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뭔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러면 그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욕망에 대한 이 시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 결단으로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마음껏 풀어놓아서 그 욕망대로 편승해서 옆에서 돕게 하는 역할이 신앙의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욕망을 도마 위에 올리고 시험 받으신 것은 어쩌면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욕망에 대한 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욕망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욕망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생각, 바른 통제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욕망이 복이냐 저주냐. 오늘 2절 3절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오병이어를 베푸셨음을 기억한다면 돌을 명해서 간단하게 자기 먹을 양식도 마련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여기서는 거부하셨을까?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의를 거부하셨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까지 죄로 정죄하고 거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욕망은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겁니다. 저주하려고, 죄라고 단정 지으려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사람의 식욕만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식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결핍돼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식욕은 생명을 유지케 하시려는 인간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 결핍을 예고해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과다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거식증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 세계 정상급 모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가 판을 치죠. 성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돼서 성범죄자들에게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전자발찌를 찌우고 그 다음에 신상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서 욕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약물 투여를 중지하면 다시 욕구가 고개를 쳐들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인 욕구는 저주냐? 그렇지 않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저주와 부끄러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의 종족 보존, 그리고 부부간의 친밀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스페인이 남아메리카의 쿠바 건너편에 아이티에서 황금을 발견해서 50년도 못 돼가지고 남아메리카 남단까지 닥치는 대로 정복하고 약탈했습니다. 인구가 얼마였느냐? 1800만이었어요.
단시간에 1700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염병, 학살. 이로 인해서 노동력을 잃으니까 이제는 아메리카에 소망이 없다. 이걸 알고 이 노동력을 어디서 얻느냐.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아프리카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9세기까지 본격적인 흑인 노예 무역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잡혀가고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재물에 대한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저들에게 주신 것도 잘못이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도 오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도 오류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 자체를 보면 인간의 욕망이 마치 저주스럽기까지 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인간의 욕망이 지칠 줄 모르고 파멸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저주냐 죄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욕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식욕을 느끼셨어요. 40일간 금식으로 굶주리셔서 식욕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욕망을 탓하고 저주할지라도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욕망을 부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욕망을 없애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결핍에 주의하시고 적정선의 욕망을 채워주셨어요. 만약에 인간의 욕망이 저주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욕망을 없애버리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사했지만은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또 욕망이 저주가 아니고 욕망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욕망을 가진 것이 인간이에요. 육체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고 욕망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욕망을 없애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작응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라고 욕망을 저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지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욕망은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욕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먹고 입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우선순위가 항상 문제예요. 욕망에 우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저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이적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느냐?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과 연관지을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5병이요 7병이요 베푸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과 비길 수 있는 이적도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는데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셨고,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도 살아났고, 유두고는 2층에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사건에서 이적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하는 말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떡의 이적을 요구하는 구절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구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 예수님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 자손까지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이 질문을 던진 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필요를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인가? 배고픈 예수님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닙니다. 마귀는 3절과 9절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전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굳이 마귀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안 해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만 떠올려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받으시기 전에 무엇했느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털끝 하나 상치 않음으로 능력을 보여서 증명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마귀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는 거죠.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과 부정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말 속에는 개개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는 전제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마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그의 요구 속에서 고스란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짜 속내는 5절 이하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 요구의 궁극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내게 절하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수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욕망을 채워주려는 것처럼 위장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흉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는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태초부터 내재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도적질해서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께 향할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이 질문을 도마에 놓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전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우선순위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 허무할 뿐이에요. 실제로 자기 욕망 채우기에 급급해서 뭔가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얻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아요. 누구만 유익을 얻느냐? 마귀만 유익을 얻어요. 마귀만 이 속을 차리고 마귀만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오늘도 속고 사는 겁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욕망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짐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욕망의 극복 문제는 의지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의지만 가지고 욕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마치 마약에 취하듯이 독극물에 취하듯이 욕망에 취한 자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더불어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은 것도 의아하고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도 의아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망친 질서를 둘째 아담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원점으로 돌리시고 회복시키려는 하고 하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참 사람은 첫째 사람 아담처럼 욕망에 휘둘려서 불순종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처럼 욕망을 통제해서 순종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본보기로서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은 첫째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받아 욕망에 휘둘려서 실패했는데 그가 둘째 아담으로서 이것을 순종으로서 원점으로 되돌려서 마귀가 예수님 사역의 첫 출발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예고하는 서막입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 비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시고 모든 마귀 세력을 다 이길 수 있으신 예수님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사람이 가진 모든 욕망에 대한 시험을 극복해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과거적 사실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본을 보이시려고 세례도 받으셨고 성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으로부터냐? 내가 의지와 다짐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우리가 욕망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1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욕망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런 당위성과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와의 한판 승부에서 우리는 분명히 패배하고 말아요. 여러분, 마귀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범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에 이끌리지도 않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100점 패패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아담과 하와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욕망을 자극해서 오늘도 춤을 춥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하려면 이 타락한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의 도덕적, 윤리적 의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로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셔서 욕망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의지와 다짐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맨날 후회하고 맨날 다짐하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내 의지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한눈 팔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욕망이 곧풀린 망아지처럼 절대되지 못하고 춤을 춰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죠. 마귀가 잡고 흔드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나에게도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예요. 욕망은 나를 이겨요. 내 의지도 짓밟아요.
그러나 성령은 욕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던져준 이 첫 승부에서 명쾌하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참 사람인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도 같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의지가 약해. 여러분, 왜 의지 타령합니까? 욕망은 질서에 관한 문제지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다스려서 사탄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욕망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결핍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욕망이 우선순위를 바로 두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때 선을 넘는 욕망, 그것은 죄가 돼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욕망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려 한 것처럼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지만은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욕망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욕망과의 한판승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받으신 성령에 이끌려 이 욕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의 욕망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죄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의지를 가지고 다짐을 하지만 매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길로 달려가는 이 인간의 욕망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기신 아버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욕망을 극복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의의 도구,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